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사도행전 3장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은 아주 편안하게 여기 여러 가지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승기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간단히 말하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도 한번 정해보고 또 우리 교우들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게 변화받아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많은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도 석가라는 사람도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 것은 무엇일까? 엄청나게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는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했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로 결국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대가가 죽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3장에 읽었던 이 배경 같은 경우에는 안진뱅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많은 이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가 누구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일으켰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얘기한 것은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 온전하신 예수, 죄 없으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모두는 그러한 우를 범한 죄인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먼저 내 죄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절 말씀 17절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갈릴리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여기서 모여 있는데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원인,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알지 못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여기 모였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때는 잘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원인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 죄의 원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문영수 안수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네, 헬라어에서 나온 용어, 저 용어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음과 생각이 변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진 것.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는 다녔습니다. 댕겼다고 표현해요. 교회를 댕겼습니다. 자, 열심히 잘 댕겼어요. 부모님이 댕기라고 하니까 열심히 댕기긴 댕겼지만 믿음은 없었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초등학교 때까지 열심으로 교회를 댕겼습니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댕겼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경험도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고 나서 중학교가 되면서 제 생각과 머리가 커지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의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부자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부자가 되길 원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부자 되기 원하지 않는 분 있나요? 저는 정말 부자 되기 원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원했어요. 너무나 어렵게 살았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학교 다니는 중학교 때 학비가 굉장히 쌌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학비를 내게 됐는데 뭐 몇만 원씩 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는 당시에 영예롭고 세련된 민간인이었어요. 당시에 영세민이라는 제도가 있어갖고 영세민들은 몇천 원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못 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몇천 원 내면 되는데 그거를 못 내서 고민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공부하는 것들도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지고 내가 부자 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제가 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고 2학년 때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 그것이 더 명확하게 지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공부하고 가던 제 친구가 가다가 차에 치켜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마음속에 그 친구 참 착실한 친구인데 열심히 살아도 그냥 가는 수가 있네. 인생에 대해서 그때 처음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도 깊이 생각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깊이 생각했지만 친구의 죽음 때문에 열심히 살아도 그냥 바로 끝나는 수가 있네. 참 정직한 아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 채성이 꽃이 그러니까 화분꽃이 딱 그 다음에 올려져서 며칠 동안 놔뒀던 기억이 나게 되는데 그때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충격이 있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했지만 이 부자 되는 것을 포기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자가 되는 꿈을 또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세밀하게 저는 정말 노트에다가 깨알같이 내가 몇 살 때는 뭐 할 건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가 세상적인 어떤 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서서 나중에는 내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고등학교 때에 제 친구 한 놈이 자살을 하는 것을 또 전 직접 못 봤지만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가 고3 때쯤이었어요. 그때 저도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잘 사는 애인데
이미 부잣집인데 왜 자살했을까? 나는 지금 부자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 그때 엄청나게 고민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게 하나도 없는 애가 자살했는데 나는 지금 부자 되기 꿈꾸고 있는데 부자 되면 나도 자살하나? 여러 가지 막 고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또 댕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연구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은혜 받은 거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연구해보고 싶어서 무턱대고 제가 이과에서 문과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한번 정말 바꾸서 2학년 때 문과 이과를 구분하게 됐는데 제가 수학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과를 택하게 됐는데 물론 공부 한 개도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문과를 가야지 신학교를 갈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문과를 옮긴 거예요. 공부도 한 개도 안 하면서 자 그런 어릴 때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이르러서 정말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이제는 예수로 가득하게 넘쳐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받은 그런 친구의 죽음 때문에 충격은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청년 때 이르러서야 완벽하게 제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계를 굳이 따지자면 제가 3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몇 단계요? 3단계. 자, 몇 단계라고요? 3단계. 지금 뭐가 몇 단계라는 얘기예요? 예. 이거 전문적으로 나눈 건 아니고 제가 나눈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꼭 이게 맞다고 설명하면 안 돼요. 제가 나눈 거니까. 자, 회개를 보니까 몇 단계라고요? 3단계. 뭐가 3단계라고요? 회개. 예, 예. 뭐가 3단계인지 모르고 그냥 3단계, 3단계, 3단계 따라하면 안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지금 뭐가 뭔지 잘 헷갈리는 분이 계세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 쳐다보면서. 자, 회개가 몇 단계예요? 물어보세요. 시작. 회개가 몇 단계예요? 몇 단계라고요? 3단계. 3단계.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잘못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교회 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정해놓고 계속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는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고백하는 거. 두 번째는 뭐라? 용서해 주세요. 해야 돼요. 고백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만 하면 되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단은 잠자고 다 얘기해 놓고 용서해 달라고 해야 돼요.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회개 기도하는데 정말 죄를 많이 지었더라고요. 40일 작정하고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는데 맨날 회개할 게 맨날 생겨요. 맨날. 또 맨날 생각나게 되고 어렸을 때 제부터 그냥 고백하는데 와 정말 나쁜 놈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아니 앉으면 또 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교회 가면 또 제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면 3단계는 뭘까요? 3단계는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으면 고백하고 회개를 했으면 이제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완벽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서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있던 지역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애부터 어른까지 다 저를 알았고요. 도심에 나가도 도심의 모든 사람, 제 또래들은 저를 다 알았어요.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다 알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된 건지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나가면은 제가 예전에 나쁜 일을 많이 했거든요. 좋은 일로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쁜 일로 그냥 알려져서 다 알고 이미 사건을 몇 번 치는 경험이 있어갖고 다 알려진 그런 인물이에요, 인물. 나가면은. 근데 만나는 친구들마다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마다 아유 만났다고 반가워하면서 어디 가자 하면 또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아, 한 대 이거 하시라고. 만나는 친구가 다 그런 거. 나는 지금 변화 받아야 됐고 회개했는데 만나는 친구가 다 그런 거다. 환경이 그런 환경이 심각하게.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백하면 야, 나는 이제부터 바르게 살기로 했어.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아무도 안 믿어져요. 아무도 안 믿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있는 위치를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나니까 해결되더라고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회개하고 그리고 딱 뭐 하나님께 딱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돌이킨다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다 보면 또 다른 또 선배를 또 만나게 되고 자꾸 사람 만나니까 이게 피할 수 없는 자리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떠났어요. 제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돌아와서 제 입장을 이제는 공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입장을 공표할 때는 이미 완전히 변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공포하게 되니까 몇몇 사람은 믿어주고 몇몇 사람은 저를 괴롭히려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는 이게 변화되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삶을 얻게 되더라고요. 회개라는 것은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있는데 이 과정을 치러야지만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제 인생의 목적이 변화됐습니다. 완전 변화됐어요. 그런 이후에. 그냥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쟤는 미치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미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이 변화라는 것이 돌이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 있으면서 기도하며 생활할 때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나잖아요. 제가 좀 신앙생활 잘 하려고 떠났다고 했잖아요. 떠난 곳에서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일어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나부터 시작돼서 그 말씀들이 막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에덴 동산 이런 것들이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대로 쭉쭉쭉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홍해에 갈라지는 거 예전에 못 믿었는데 그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막 말씀이 하나하나씩 정말 와 하나님께 정말 창조하셨구나 말씀을 이게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이제는 자유함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회개한 다음에 다음 단계인데 회개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회개의 결과로서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리프레싱, 새롭게 호흡한다. 정말 매일매일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예전거는 버리자.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 제 자신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자유했습니다. 그전에는 부끄러운 일 많이 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보니까 정말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말씀이 막 이해돼주고 매일매일 기쁜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유쾌해요. 어떤 때는 고독도 많고 막 그랬는데 그냥 유쾌하고 허허허 웃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하고 유쾌하고
완벽하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지 않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건 뭐 거듭남까지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아니 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새롭게 되더라고요. 경험 안 했으면 얘기 안 해요.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새로워지게 되더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참 간단한 말씀인데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이런 경험을 다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회개하고 돌이켜.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셨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죄에 놓였지만 지금 은혜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건 바로바로 그때 해결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자녀들은요,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영원토록 그분이 나와 함께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데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기쁩니까? 별로 안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기뻐요? 매일매일 기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뻐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아서 들어오셨어요. 이미 내 마음은 하늘나라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늘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 많아요. 맨날 시시거리고 말만 하면 욕하고. 근데 저 사람이 누구? 아무개 교회 뭐 장로래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맨날 화내고 기쁨이 없는데 저 사람이 누구야? 아무개 교회 그 검사님 무리래 이렇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집사님도 웃고 계신데 자.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 뭐해? 맨날 싸웁니다. 싸우는 게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맨날 싸운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도 목사님이 계셨고요. 그의 누님이 계셨어요. 이 누님은 유명한 대학의 교수예요. 같이 두 분이 있는데 이 싸우는 소리가 맨날 나요. 맨날 신학적으로 맨날 다투는데 얼마나 막 세게 다투는지 동네 다니는 사람들 제가 복음 전하러 가게 되면 아이고 그 목사님하고 그 누님하고 그만 좀 싸우라 그래요. 교회 다니면 싸우는 거냐고. 소리가 막 담장을 싸우는 소리 맨날 넘어가니까 동네 분들이 그래요. 여기는 뭐 안 그러겠죠. 뭐 여기는 리니까 이렇게 리니까 동네 분은 안 계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이 베드로의 설교. 결국 이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다면은 이제 다 내려놓고 정말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지.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 누구를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더 이상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거. 야,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자 되는 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좋은 집 짓는 거.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비싼 차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정말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 오시길 그날에 이 땅에 남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자랑했어 주님 앞에서? 뭘 내세우겠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뭘 내세우겠어요? 뭐 지식? 돈? 뭘 내세요? 뭘?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씀이 당시에 유대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새 피조물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